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섬김의 체구가 되자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일까요? 각자가 대답은 다르겠지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교회에 다니면 다닐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할 삶의 변화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집권자들이 나옵니다. 곧 권력을 가진 것.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땠든 간에 지금 현재 이제 권력이 주어지는 것. 그러니까 초신자에서 집사, 아니면 또 안수집사, 권사, 장로, 아무튼 주로 섬김을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건 교회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권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집권자가 되면 될수록 주로 섬김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그들의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이고 우리의 속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듯 섬김을 받고 통치를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많이 섬기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이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감출 때가 많아서 그렇지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으뜸이 되고자 하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어린애들도 보세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사에 그 꼬맹이들이 학교 가도 크고 작은 경쟁이 있잖아요. 어느 한 군데도 경쟁이 없는 것은 없어요. 왜 나보다 무엇인가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아니면 나보다 사랑을 많이 받고 주목을 받는 것을 보면 왜 그렇게 우리는 부러워할까요? 부러움이 있잖아요. 저 사람 사랑받네, 섬김을 받네, 주목을 받네. 이것 자체가 바로 우리 속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쁜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나쁜 것은 아닌데 무엇이 나쁜가에 대해서 집권자를 생각하면 좋겠고, 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이 가르침에 우리가 주목을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란 말씀으로 섬김에 대한 가르침을 시작하셨는데요.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르치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을 앞서서 이렇게 걸어가고 계시는데, 거의 예루살렘에 다다랐을 즈음에 제자들 중에서 두 제자가 딱 예수님을 앞으로 나와와서, 그들이 누구냐면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곱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앉게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에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들이 진정으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거들랑 많은 사람을 주목을 받고 싶고 대접을 받고자 진짜 한다면 어떻게 살아라? 너희 중에 바로 44절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가장 으뜸이 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 속에 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 방법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주로 하나님이 원하는 크리스천 라이프라는 거예요. 가장 으뜸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으뜸? 종이 되는 으뜸이 좀 되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싫어합니다. 종이란 말. 여러분 종이 된다면 좋아하는 사람 여기 있으십니까? 한 분도 없습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없을까요? 왜 싫어할까요? 세상은 종을 무시합니다.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런 경향이 짙죠. 물론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나 어떤 걸 갖춘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식 속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종 취급을 하는 것 같으면, 아니면 나 자신을 업신여기는 것 같으면 우리는 몹시 기분이 나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빠요.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종이 된다는 말씀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밑바닥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는 말은 누구 밑에 굴림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의 진리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의 욕구에 굴복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굴복해버리고 그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한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은 곧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맞추는 그 이유 하나, 그들을 섬기는 이유 하나, 기분 나빠도 참는 이유 하나, 한 사람이라도 더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고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여기 세상 집권자들처럼 너희들이 세상에서 다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의 외모나 자격 여부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뭐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려면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고 모든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태도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섬김의 종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다르게 여기 제자들이 사용한 영광은 바로 세상 차원의 영광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광과 아주 차원이 다른 것이지요. 이 증거가 어디에 나오는가? 바로 41절입니다. 10제자가 듣고 두 사람이 지금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여러분 왜 화내야 돼요? 지금 자기와 관계도 없는 질문인데 왜 화를 내야 돼요? 그것은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화낸 이유, 그냥 우리식으로 지금까지 거의 3년을 동일하게 그 두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사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지금 너희가 말하는 영광 나도 원해. 나도 기대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 예수님 따라다니면 너희가 말하는 영광 분명히 있을 거라 나도 믿고 있고, 그래서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뭐? 너희들만 좌편, 너희들만 우편 차지한다면 우리는 뭐야? 이 소리잖아요. 나는 뭐야?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헌신하는데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한다면 너만 받는 거야? 나는 뭐야? 이거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그 제자들에게만 있었을까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도 있어요. 도대체 목사를 뭘로 보는 거야? 이럴 때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물론 그것은 어디 안 좋은 뜻이 아니라 너무 질서가 없고 너무 자기 기분에 좌우할 때에 너무 안타까운 심정에서 목사고 하나님, 하긴 목사가 뭐야? 당연하지. 하나님이 지금 두렵지도 않은데 무슨 목사를 목사답게 보겠나?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이때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자, 그들은 두 번도 생각지 않습니다. 잠시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39절. 예수님이 마시는 잔, 여러분 무슨 잔인가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만약에 성경을 모르고 그때 당시라면 아마 우리는 지금 이거 한다 그러면 또 뭐 주겠지 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셔야 한 잔은 고난의 잔이에요. 예수님의 세례는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는 그 세례를 말한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죽고 옛사람은 죽고 다시금 거듭나잖아요. 그게 세례잖아요. 세례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심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 정도로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는 이 자체. 그런데 이렇게 으뜸이 되려면 이런 죽음을 경험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으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지금 이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냥 할 수 있다라고 말해버리잖아요. 두 말도 하지 않아요. 그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그냥 왜? 영광에 가려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은혜 이것만 오로지 취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느 한 사람이 섬김의 종에 대한 공부 훈련을 이제 다 마쳤습니다. 한 3개월 정도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실제적으로 살아가려니까 목사님, 이제부터는 섬김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동안 쭉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근데 다시 이제 됨으로써 잘 살아보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모르죠. 교육을 받으면 다 섬김의 종이 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공부할 때 나 이렇게 해봐야지 이러잖아요. 하지만 섬김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종의 취급을 받을 때, 업신여김을 당할 때에, 아주 내 자존심을 짓밟을 때의 반응에 따라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 그가 그때 화를 낸다면 아직 섬김의 종은 되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기꺼이 내가 당해주지, 마음 먹고 속 상하죠. 왜 안 상하겠어요? 나는 지렁이야. 그래, 지렁이같이 여겨봐. 묵묵히 그 일을 그래도 해낸다면 섬김의 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제가 이거 지어낸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 섬김이라는 게 정말 될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아무 일 없을 때야, 좋을 때야 뭐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고됩니다. 힘듭니다. 고난의 잔, 정말 죽음의 잔 마셔야 해요. 그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을 보십시오. 지금 주님이 그 고난의 잔, 내가 받는 세례 너희들 받을 수 있겠냐 할 때에 정말 그게 뭔지도 모르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영광 받는 것만 오로지 생각하면서 그 정도 희생쯤이야 감당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섬김을 말씀하면 많은 교인들은 교회에서 봉사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이 섬김이 다르다는 걸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방송팀에서 저기 지금 컴퓨터 뭐 하잖아요. 아니면 하여튼 드럼으로 뭐 나는 찬양대에서 성가대에서 안내위원 등등으로 등등등등 많잖아요. 몇 년 동안 봉사했고 차량 봉사했고 막 이렇게 해요. 이렇게 봉사하고 했어요. 혹은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봉사라는 것은 섬김이라는 거라고 다릅니다. 봉사. 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럼 봉사와 섬김이 어떻게 다른 것일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회에서 이렇게 단체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회가 커뮤니티가 정해졌잖아요. 한국 코리안 커뮤니티가 있으면 뭐 한인회 아니면 뭐 봉제, 내일 뭐 등등이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한번 단체에서 하는 봉사를 한번 들어봅시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봉사는 자신이 생각하는 신념을 따라서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에서 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봉사해봐야겠다 이런 마음 가지죠. 그 신념이 맞는 사람들만 만나서 그래서 모여서 할 수 있습니다. 봉사. 그러니 아무리 그것은 아름다운 봉사를 할지라도 결과는 자기의 신념을 실현하는 일이라서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여겨지지요. 물론 이것이 어느 부분에서는 섬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섬김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신념으로 봉사하는 이 하는 봉사는 자기 뜻이 달라질 때에 아무 때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사회 봉사하시는 분들 끝까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봉사하신 거 보셨습니까? 내 신념, 내 뜻 달라지면 아무 때라도 아웃 해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지금 가르치고자 하시는 이 말씀하시는 섬김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봉사라는 말씀을 안 쓰신 것 같아요. 섬김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하게 내 뜻과 내 신념, 옳다고 뭐 신념이 달라도 중단될 수 없는 일이에요, 일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은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상황과 뭐가 달라져도 중단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안 하면 누군가 또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섬김의 핵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뭐 부모와 자식 간의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들어간다면 절대로 여러분들 화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 종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섬김이어야 하는 거예요. 섬김이어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의 끝이 되며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섬김의 으뜸이 되는 종이 되려면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월의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월의식에서.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여기 제자들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월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죠. 그런데 내 뜻과 내 신념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면 우리는 힘들어도 이 일을 감당하는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한다면 우월의식을 가지고 해보다 보면 좋은 일을 하고도 칭찬을 듣지 못할 때가 많아서 내 스스로가 굉장히 힘들어질 때도 많죠. 그 이유는 무엇이죠?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종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봉사를 하는데 지배자의 모습, 집권자들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 여러분들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살아가신다면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제자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허울 좋은 이 자존심, 명예 이런 거 좀 벗어버려야 돼요. 정말로 허리를 굽힐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이게 섬김의 종이 되는 것이고 정말로 으뜸이 되게끔 하나님 세워주실 그런 신앙이라는 것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이 섬김의 삶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우리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말이 아니고요. 정말로 나 자신을 치지 아니하면 이 섬기는 거 너무 힘들어요. 섬기는 일에는요 위아래가 없어요. 없는 법이에요. 위아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래서 말씀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섬김을 생각하다가 제가 갑자기요 이 몸뚱이 전체에서 몸의 각 기관 중에서 저는 갑자기 발이 생각이 나서 발. 정말 발은요 뭐 생색 한 번 낼 줄도 모르는 것 같아요. 심지어 불평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이 발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밑에 있어요. 가장 밑에. 지시를 내리면 또 여기서 뭘 말하면 아프다고 아우성치면 발은요 싫어도 막 가는 거예요. 먼저 발을 띄워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생각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혼자 이 발이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겠지, 이런 말을 혼자 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나는 이렇게 저들에게 밟히고 저들의 지시에 따르고 내가 이런 헌신을 통해서 내가 밟힘을 통해서 모든 지체가 산다. 그렇죠. 병원에도 이 발이 가줘야지 가죠. 그렇잖아요. 모든 지체가 살 수 있지. 발이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감당하고 있지 않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서 내 자신을 죽이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겠구나. 정말 이런 마음 갖지 않고서는 정말 섬긴다는 게 어렵겠구나. 여러분 옛날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배우면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성경 알아도 자기가 다 한 줄 압니다. 그리고 남을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조금만 뭐 하면 다 가르치려고만 하지 배우려고 하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 너무나 온 천지 사방팔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은 예수님께서 나 같은 경우에 정말 내가 당한 이런 것들, 내가 하고 있는 이런 거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시면서 눈앞에 여러분 당장 결과가 없다고 실망하거나 하던 일을 그만두지 마시기를 진실로 간절히 바랍니다. 섬김의 씨앗은 여러분 오래 실이 걸립니다. 여러분 씨 심은데 바로 뒷날라가지고 먹는 것 뭐 그런 거 하일 있으면 여러분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러나 심고 잘 가꾸면 자라서 맺혀지는 열매가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한 알의 씨인데 그냥 심고 또 가꾸고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섬김의 삶을 따르는 그 결과에 여러분 포커스를 하십시오. 섬김의 삶에 저는 한 가지만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섬김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큰 것은 세워짐입니다. 나도 세워지고 상대방도 세워지는 겁니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가? 우리 마음에 다 있는 것. 그래, 으뜸이 되어라. 그러나 그 으뜸이 되고 너도 세워지고 상대방도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우뚝 세워지려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라 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이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얘야 그저 주라, 얘야 섬겨라, 이렇게 말입니다. 왜? 그것은 주는 자, 그저 참고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 눈여겨보고 계셔요. 그 열매를 향해서 높이 세워주기 위해서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마시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세례에 동참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자세로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분명히 좌편 우편을 예배해 두시고 반드시 영광을 보상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자세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의 자세로 섬겨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일이 종은요, 섬기는 일이 당연한 의무잖아요. 그래서 종이라는 말을 여기다 들먹인 거잖아요. 종이라는 말을 그래서 넣은 거예요. 그 종의 의무예요. 우리의 의무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우리의 의무예요. 여러분들, 그러하게 종은요, 아무리 일을 많이 했어도 또한 마음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높아져봐야 누가 알아줘요? 알아줘도 줄 사람도 없겠지만 그에 대한 대가도 요구하질 않아요. 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 그렇잖아요. 종이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우리 모두인데,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우리가 꼭 이 섬김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정신으로 사는, 서로 섬기는 자들이 결국 여러분 같은 가족이지요. 그래야 가족이지. 그래야 같은 지체들이지요. 그래야 같은 주님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섬길 줄 모르면서 사랑만 받으려 하는데 무슨 그게 가족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저를 섬기려고 하지 마시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성도들끼리 좀 서로 섬기시고요, 서로 좀 봐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배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 말씀을 정말 예배드리지 않으면 잘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것도 재미있게 믿어야 하고, 지금 섬기는 일도 즐겁게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재미있게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기도 속에서 만나겠지만 예배 속에서밖에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말씀으로 이 시간에 오시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은 믿음으로, 말씀을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져야지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신 말씀으로 믿어져야 내가 한 말씀이라도 살아내려고 노력할 게 아닙니까? 두 번째, 믿음의 시각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보아야 합니다. 똑같은 일을 당해도 모두가 다 해석이 다릅니다. 내가 진실로 어떤 얘기를 정말 그분을 세워주게 좋은 얘기를 해도 여러분,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죠. 뭐에 따라 다를까요? 이렇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는 자세에 따라, 내 마음의 자세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이의 믿음이 지금 삐뚤어져 있든지 옳든지 그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가 여러분에게 부담스럽게 들려지고 무엇인가가 바들되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없습니까? 그냥
너무 와도 졸기만 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해석은 다 달라질 수 있어요. 말씀을 받는 마음도 달라질 수 있어요. 마귀의 마음으로 갈 수도 있고 정말 회개 때가 터짐으로 성령의 사람으로도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무엇이든지 믿음의 시각에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하면서 섬겨야 해요. 왜? 여러분 남편 섬길 수 있고 아내 섬길 수 있는 거 감사함으로 섬기세요. 왜? 언제 헤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언제 누가 죽을지. 저가 아프고 치료도 되기 전에 남편이 너무 사경을 헤매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섬길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언제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언제까지 교회를 섬기며 언제까지 우리 지체들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걸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평생은 아닐 것입니다. 영원은 아닐 것이란 말이죠. 우리는 치료자도 아닙니다. 화해자도 아니에요. 생명을 주는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돌보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도움을 필요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을 오늘 받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과 이 손에 우리 한마음 교회가 달려있다. 정말 우리 가정이 달려있다. 나라가 달려있다. 하나님의 뜻이 달려있다. 이 사실을 정말로 자각한다면 내가 종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 다 아셔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잖아요. 오히려 남들이 여러분 핍박합니까? 너무나 힘들게 합니까? 짓밟는 것 같습니까?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투정합니까? 여러분 애기로 보세요. 여러분 칭찬 못 두고 그게 섭섭할 때에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다. 오히려 더 영광이에요. 그게 정말로 나는 종이로소이다. 그럴 때 평안할 때 무슨 종이에요 여러분들. 평안한데 주인이죠. 평안할 땐 주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일을 맡을 때 종인 거예요. 그때 나는 종이다 생각을 가지고 헌신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로 인하여 은혜 받고 치유받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우리 한마음 교회, 이 나라, 우리의 이웃이 될 것이요. 우리 교회는 참으로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섬김의 이런 최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함께